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25번째 책 다니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개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니엘, 네부갓네살라. 느부갓네살 왕이요. 네. 송 집사님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다니엘 하면 금신상, 금신승. 예. 조 신상. 집사님은 뭐가 네. 생각나십니까? 네. 유영식 집사님? 이게 진미를 거절한 게 생각납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리고 여기 옆에 앞에 사진에도 뭐가 있어요? 사자굴 속에 금신상. 다니엘. 아니, 예. 그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함을 입은 이런 다니엘의 사건들이 이 다니엘 책에 쫙 기록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하고 서로 연결된 책이에요. 그래서 통수 없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수 없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다니엘이 더 성취된 걸 통하여 서로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두 예언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그 조사 심판이라든지 또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 모든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연구하여서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개론을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서에서는 여기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으로 이 세상 나라를 쭉 묘사했고 다니엘 7장에서는 짐승들의 특성으로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 8장에서 뭐가 나와요?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 해석이 뭐가 나와요? 9장에서 나오고 10장, 11장, 12장에서는 이제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떻게 예언됐고 실현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현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계론을 통하여 이것을 그저 옛날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어 거의 책을 보면은 그 이 책은 중심 인물인 다니엘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경우처럼 기록자가 표제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그런 표제가 반드시 그 책의 저자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뭐 이제 우리가 예언서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뭐 호세야 그 뒤에 쫙 보면 이제 그 거의 저자의 이름과 동일한 그 책명을 볼 수 있는데 꼭 그 표제가 반드시 그 책의 저자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뭐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 이름으로 그 기록된 걸 볼 수 있고 뭐 그 뒤에 반드시 그 책 이름하고 저자하고 같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표제는 이렇고요. 이제 저자가 누군가? 저자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다니엘이죠. 다니엘. 이 다니엘인지 아닌지 그 다니엘서의 주장을 통해서 보면은 다니엘은 선지자 다니엘은 여러 구절들 다니엘서 8장 1절로 7절, 뭐 13절로 19절, 27절, 그다음에 9장 2절로 22절, 10장 2절, 5절 등에서 1인칭을 사용하여 이렇게 성경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이 다니엘서의 그 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자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이제 자신이 다니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자체에서 저자가 다니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다니엘서의 저자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BC 6세기의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사건들에 정통한 사람만이 이 책 속에 나타나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제시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그 다니엘 당시 사람이 아니라 후대에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된 후대에 뭐 BC 2세기경에 뭐 기록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다 나오니까 그때 나중에 풀이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까 다니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니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 직접 한 것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 저자는 그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이, 이 바빌론의 역사를 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실들에 대한 지식은 BC 6세기 이후에는 고대의 다른 문헌 속에 기록되지 않고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온 기록들이 다른 역사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믿지 이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교적 최근에 고고학적 발견으로 인해서 이 사실들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아이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멘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서기관들이 와서 저 아이들 잠잠케 하라고 막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돌은 어 그 돌의 어원을 보면은 고고하게 호박이 거의 돌들을 이렇게 떠들어갖고서 그 옛날 걸 묻혀진 그 돌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해서 그 속에서 옛날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도 부정하고 뭐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거의 다 부정하던 시대에 그 고고학 발굴을 통하여 성경에 예언한 말씀한 것들이 그대로 사문서들이 다 그 문서들이 다 발견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것들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그 고고학의 발견으로 인하여 다니엘이 얘기한 그 예언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 멋진 분이에요.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잠하면 누가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진짜 돌들이죠. 돌들 아니면 이방인들이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리를 뺏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의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열심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제 징조를 쭉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인용하였어요. 그러면서 여기 분명 뭐라 했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썼다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증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래서 그 2장과 2장에서 금신상 나오고 또 7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동물들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동물들 가운데 마지막 그 무섭고 놀라운 짐승 가운데 10뿔이 나오고 그 중에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세 뿔을 뽑아버리고 그보다 이 작은 뿔이 막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적대시하고 막 완전히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광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금신상 가운데서도 금, 은, 동, 철과 진흙 이렇게 있을 때 맨 마지막이 뭐예요? 흙, 돌이 와서 철. 그 우상을 싹 버리고 어떻게 세상에 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나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결국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은 결국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음. 그래서 예. 그 이름 자체가 거의 그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표명한 건데 거의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기별의 주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정부를 섬겼던 유대인 포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생애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포함하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 대한 것도 결국은 그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유대 나라의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죠. 누가 예언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언했죠. 누구 왕 때? 스키야 왕 때. 거의 죽을 거라 했는데 살려달라고 빌어서 결국은 해 그림자까지 뒤로 가게 해갖고서 살려줬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사람들한테 창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줘.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것 너희가 보여준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어, 바벨론으로 다 간다.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내께서 날 후손들도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결국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관계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고 다니엘이 해석했던 예언적인 꿈과 다니엘 자신이 받았던 이상. 그죠? 처음에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 다음에 음. 다니엘이 직접 어떤 꿈을 꿨죠? 환상을 봤죠? 7장에서 짐승들, 사자, 곰, 그 다음에 그 머리 내달리고 날개 달린 표범,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런 환상을 직접 그 다니엘이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다니엘서가 포로 기간과 그 직후에 바벨론에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유대 민족의 유수 역사나 다니엘의 전기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유대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2000, 그 2000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라고 했을 때, 어,
다니엘은 그게 자기 나라가 자기 백성이 막 짓밟히고 그것이 230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걸로 생각해 갖고서 막 너무 혼란스러워 갖고서 막 알았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유대 나라 역사로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그러나 유대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이 그 겪게 될 것들을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었죠. 여기 이 책은 정치가이자 예언자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주요한 경험을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편집되었습니다. 우선 다니엘은 그가 왜 바벨론 왕의 공무에 임하게 되었는지의 사유를 간략히 1장에서 제시합니다. 1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진치고 침략해 갖고서 결국 거기에서 1차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돌아갈 때 끌고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느부갓네살이 그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었는데 이제 왕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왕이 돌아가면 그 느부갓네살이 없는 찰나에 다른 사람에게 왕권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철수해서 그 왕위를 받기 위하여 돌아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들고 간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제1차 아람 원정 과정에서 BC 605년 1차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과 다른 왕족들은 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죠. 그 나라의 직무를 위해 훈련받도록 선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빌론에 체류한 첫 19년은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긴 했으나 왕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간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말기 왕들의 무익한 반바벨론 정책의 결과로 유대 백성에게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르러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쭉 봤죠. 그래서 이 이사야 손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바벨론으로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제 바벨론으로 먼 훗날 이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그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나라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잡혀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 예언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반기 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계속 왕에게 조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서 어디 왔어요? 왕궁에 와서 또 정책적으로 그 바벨론 교육을 받으면서 또 정치가로서 그들이 이제 이들을 이제 사용하려고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죠. 그렇게 했고 에스겔은 어떻게 했어요? 2차 때 포로 잡혀가서 그 포로들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계속 뭘 해요? 반역을 해요. 그들 편에서는 반역이 아니고 뭐예요? 독립운동을 하나요? 독립운동도 아니고 하여튼 그 당시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에서 옛날에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남쪽에는 애국, 동쪽에는 바벨론 그 사이에서 고통을 당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들은 대체로 애국파들이에요. 그래갖고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서는 한 몇 년 가갖고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친애국 쪽으로 돌이킴으로 바빌론에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들을 침략해서 다시 잡아가 왕을 바꾸고 또 다시 잡아가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어,
유다 백성에게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르러 온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도 결국은 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그 충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제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와 예언의 안내서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죠? 그 유대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지구의 마지막 예수님 재림해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역사를 쫙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만 알아요? 미래는 오직 30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하나님께 충성한 다니엘을 통하여 그 미래를 신이 보여주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말하는 예언은 역사를 미리 보는 것이며 또 역사는 장래를 예고한 예언을 돌이켜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란 요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시간에 속한 일들을 영원히 비춰볼 수 있게 해주며 적절한 때에 효과적인 행동을 하도록 경계하며 마지막 위기를 위해 준비하도록 개인을 도와주며 예언의 성취를 믿을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제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뭐 바벨론 다음에 뭐 메데 페르시아고 메데 페르시 다음에 또 그리스고 그리스 다음에 로마고 뭐 이런 걸 잘잘잘잘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었듯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일이 이룰 때에 우리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요한복음 13장 19절, 14장 29절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밝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두고 늘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개요입니다. 자, 역사적인 부분이 1장에서 6장까지 이어집니다. 쭉 살펴보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교육이 1장 1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구출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친구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끝까지 충성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겸비와 회복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은 2장에서 신상으로 꿨고 이제 두 번째 꿈은 나무 꿈을 꾼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벨사살의 잔치와 왕국의 상실 그것이 멸망이죠. 5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출된 사건을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표는 이렇게 되고요. 그 후반부는 이제 예언 부분입니다. 예언 부분은 7장 1절에서 12장까지인데 다니엘의 두 번째 예언적 기별은 7장 1절 28절. 아까 뭐가 나왔어요? 2장은 신상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를 보여줬다면은 이 7장은 짐승들의 특징, 사자, 짐승의 왕 사자로서의 그 위용을 가진 바벨론. 그 다음에 그 곰. 그런데 더군다나 한 털을 들었죠. 그러니까 약간 균형이 좀 깨진 그 곰.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가 불균형인 것을 얘기하면서 또 곰의 그런 특정. 그 한 번 정한 법을 정하면은 그것이 왕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 체제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다니엘의 이제 그런 짐승들을 통하여 그 나라의 그 특성들을 7장에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의 세 번째 예언 기별이 다니엘 8장 1절로 9장 27절까지. 여기서는 이제 2300주야. 즉 이제 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7장에서는 짐승들,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8장에서는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양과 수염소로 이렇게 두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얘기되면서 그들이 이제 그 하나 2000선지주야가 여기서 8장 14절에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석 가장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해석까지 여기서 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네 번째 예언적 기별은 10장 1절부터 12장 3절.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음, 문자적으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앞에서는 신상과 짐승들 또 수양과 수염소 이렇게 얘기를 나왔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아, 그 문자적으로 나온 것이 파트라도 나오고요. 뭐 시저도 나오고 여러 왕들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티베리우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다니엘서를 통하여 세상 역사를 쫙 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오늘 개론 여기까지 배우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금 4분밖에 남지 않아서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1장부터 좀 차례차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기도하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또 다니엘서 서론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저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어떤 때는 악인이 너무 득세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정말 계신지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저희가 확실히 배우고 깨달아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인간에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르시고 또 지금 나의 피를 통하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을 내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치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에 들린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주님께 충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편히 쉬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